그런데 그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돈이 얼마냐? 벌써 여러 해, 10년 넘게 이러한 행사가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그 어느 해에는 10억 원을 내고 한 끼니 식사하는 거예요. 10억. 또 어느 해는 35억을 내고 그 할아버지하고 식사 한 끼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첨된 분이 7사람을 초대해 갖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한다 그래요. 예. 그런데 올해도 어제나 그제 아마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아직 그 뉴스 보도가 없어요. 올해도 경매 첫날부터 그냥 몇 억, 3억 6천 이렇게 결정이 될 정도로 올해도 굉장히 큰 액수로 결정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끼니 식사하는데 웬 돈을 이렇게 많이 냅니까? 물론 이 워렌 버핏 회장은 그렇게 해서 한 끼니 식사하고 벌어들인 이 돈으로 그 미국 땅 그 캘리포니아 지역의 그 노숙인들을 위한 자선 단체에 그 돈을 기부합니다. 그것을 이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과 한 끼니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 경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버핏과 식사하는 건 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그 경매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한 끼니 식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워렌 버핏이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에게서 그 투자의 비결을 좀 배우고, 그에게 인생의 이야기도 좀 듣고, 그에게서 경제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좀 얻어보려고 하는 그 기회로 삼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거야, 기회. 이 기회가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10억, 35억을 들여가면서도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 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100살 넘은 할머니 3자매가 한자리에 모여서 만남을 가졌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친 3자매가 다 100살이 넘었어요. 이제 좀 놀라시네. 친 3자매가 100살이 다 넘었어요. 110세, 105세, 101세. 아마 우리 나이로 따지면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3자매가 이렇게 그 100살이 넘도록 살 수 있는 확률, 통계학적으로 700만 분의 1이라 그래요. 70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이 할머니 3자매가 연세가 높고 몸은 아프고, 그런데다가 세 분이 다 수천 킬로미터씩 뚝뚝 떨어져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 늘 그리워하는 거예요. 내 동생, 내 언니 만나고 싶은데 늘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그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 둘째 105세 된 할머니가 그 노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자선단체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됐대요. 그래서 그 전용 비행기를 막 보내갖고 그 할머니들 이렇게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답니다. 그래서 세 할머니가 함께 만나서 손잡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신문에 실렸는데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나요? 그렇게 110세, 105세, 101세 이분들이 이렇게 만날 때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만난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의 만남이 마지막 기회이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다. 우리 생에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함께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기회라는 거, 기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워렌 버핏 회장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 세 자매가 생애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만남을 갖는 기회,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 기회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대단한 부자가 있었어요. 엄청난 부자예요.
반면에 그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여서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부자가 있었고 거지가 있었다. 그런데 이 둘 다 죽었다. 모든 사람은 죽으니까요. 이 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었는데 이들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부자는 음부로 갔고 이 거지 나사로는 낙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들은 각기 다른 곳으로 음부로 낙원으로 간 것일까요? 언젠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장례 때 가서 예배하고 했으니까, 장지까지 갔으니까 잘 알지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우리 어머니는 도대체 어디가 계신 겁니까? 그것이 자꾸 궁금합니다.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간략하게 했습니다. 예수 믿고 죽음을 맞이한 분은 낙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이 죽음을 맞이한 분은 음부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참으로 모두가 다 부활을 합니다. 예수 믿고 가신 분도 부활을 하지만 예수 없이 가신 분도 역시 부활을 해요. 모든 사람은 다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고 낙원에서 부활한 그는 천국으로, 음부에서 부활한 그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기에 지금 낙원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장차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시게 될 것입니다. 음부나 지옥이 아닌 낙원으로 가셨어요. 이제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으로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낙원에 가셨다는 것은 곧 천국에 가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원은 곧 천국으로 이어지는 길이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낙원은 어떤 곳이고 음부는 어떤 곳인지 오늘 본문에 있는 것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낙원과 음부는 뭐예요? 서로 알아볼 수 있어요. 자, 본문 읽어보죠.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낙원과 음부는 서로 알아볼 수 있구나. 여기서 저기 저곳에서 이곳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낙원과 음부는 서로 알아는 보아도 어떻게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서로 갈 수가 없어요. 자, 읽어보죠. 26절 읽어요.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낙원과 음부는 서로 알아는 보아도 가운데 큰 구렁텅이로 놓여 있어서 서로 갈 수가 없다. 셋째, 낙원이나 음부로 일단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다시 이 땅으로 올 수 없다. 이미 죽음을 맞이해서 가신 분들은 이 땅에 다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낙원으로 갔든 음부로 갔든. 자, 읽어요. 27절 8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낙원이나 음부로 일단 가면 다시는 이곳으로 올 수 없어요. 그러기에 음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곳에 오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곳에 먼저 간 우리 가족이 이곳에 오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싶어도 알려줄 수가 없다는 것, 오늘 본문이 분명히 알려주죠. 넷째, 음부는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음부는 고통스러운 곳. 자, 읽어요. 23절 24절 읽어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음부는 어떠한 곳이냐 알려주죠. 음부는 목마름의 고통이 있어요. 목마름의 고통. 너무 목말라서 낙원에 있는 저 거지 나사로를 물을 좀 손가락에 찍어서 나에게 이 혀를 좀 적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나사로 좀 물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나에게로 좀 보내주세요. 이 목마름의 고통을 알 수가 있어요. 음부는 목마름의 고통이 있어요. 또한 이 음부는 불꽃으로 인한 뜨거움의 고통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24절 끝부분을 보니까 음부에 간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성경 여러 곳에 음부에 대하여서 지옥에 대하여서 언급할 때 빠뜨리지 않는 표현이 바로 꺼지지 않는 불, 유황불, 불바다, 불못 이러한 표현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8절 읽어봐요. 마가복음 9장 48절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이 뜨거움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음부는 불꽃으로 인한 이 뜨거움의 고통이 있다. 목마름의 고통, 이 뜨거움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음부는 염려로 인한 고통이 있어요. 염려로 인한 고통. 자, 본문 또 읽어요. 27절 28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 지금 제대로 읽은 거예요? 음부에 있는 이 사람은 염려로 가득해요. 이렇게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 우리 가족이 올까봐,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음부의 자리에 내 가족이, 내 아버지가, 내 형제들이 올까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오면 안 되는데 올까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몇 번의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유사한 질문이, 이런 질문이, 내 남편이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내 큰아들까지도 이렇게 병을 앓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누군가가 이렇게 전도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내 남편 예수 없이 갔고 그리고 내 아들도 예수 없이 가서 천국과는 관계없는데 내가 교회 나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혼자 천국 가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어요. 내가 교회 나오는 거, 예수 믿는 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몇 번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 오늘 본문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없이 이 땅을 떠났다면 음부로 가셨습니다. 그거는 뭐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음부로 가셨어요. 그 고통의 땅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곳에 가 계신 그 우리 식구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이곳에 오면 안 되는데, 이곳에 오면 안 되는데 이곳에 올까봐 염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올까봐.
그러니 그곳에 이미 가셔서 안타깝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내가 그곳에 따라간다는 것은 이것은 천하의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할 것은 이곳에 오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먼저 가신 우리 가족, 우리 식구의 마음을 알고 또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명심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걸,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걸,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음부가 아닌 낙원으로, 그리고 장차 천국으로 가는 것이 음부에 가 계시지만은 우리 가족이 원하고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좀 우리 집에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 여기 안 오게 일러주세요. 그렇게 해서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의 음성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낙원은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 좋은 낙원은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가 바로 이 낙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오직 그 한 가지 이유로 이 낙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문에 부자가 있고 거지가 있어요. 근데 부자는 음부로 갔고 거지는 낙원에 갔네요. 부자인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 절대로 그것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자는 물질 중심으로 살았어요. 물질이 우선이었어요. 물질 따라 살았어요. 예수 없는 물질은 내 영혼을 망가뜨려요. 예수 없는 물질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등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러지 않아요? 왜 그래요? 물질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될 내가 물질을 의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물질은 나를 오히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본문의 부자는 말이죠, 부자였는데 물질을 하나님 의지하듯이 의지했던 거예요. 물질 중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벼랑간에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 죽음 말이에요. 중요하죠. 그런데 이 나사로는 어떻게 낙원을 갔습니까?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 그러니까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아마도 분명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사로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나사로가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낙원으로 간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물질로 뭔가를 해서 못 가고 가고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유 한 가지로 천국으로 또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들어야 돼요. 결국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깨닫지요. 깨달아야 믿지요. 믿어야 영접하지요. 영접해야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지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런데 들려주는 자가 있어야 들을 것 아닙니까? 들어야 믿을 것 아니에요. 믿어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들려주는 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들려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 오늘 이 부자가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 누구나, 유대인들 누구나가 알아볼 수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아브라함이요,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갖고 우리 가족 앞에 떡 나타나갖고 음부도 이야기하고 낙원도 이야기하면 회개하고 믿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사로를 우리 집 좀 보내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야.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은 모세는 모세오경, 선지자들, 이거는
선지서들, 예언서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 이 말은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난 표현인데 이것은 곧 성경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서 간들 그들이 믿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정리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같이 읽어보죠. 27절부터 읽어요. 27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 정말 잘 읽으세요.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다 더 크게 시작.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이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길 때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야 믿지요. 누가 들려줘야 듣지요. 들려주는 이가 없는데, 이 땅에 1천만 성도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 1천만 성도들이 입을 닫고 있으니 이 땅에 예수 없이 살고 있는 4천만이 있지만은 들을 수가 있어야지요. 들을 수가 있어야죠. 내가 들려줘야 돼요. 언제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언제 들려줘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언제 들려줘요? 이번이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내가 전해야 될 그분들에게 기회가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전해야 될 그분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내가 전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니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기회예요. 오늘이 기회예요. 이번이 기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 있을 6.15 VIP 초청의 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 성령에 순종할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는 날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아요?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 그 연세 드신 할머니 세 자매는 다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일지 모르는 이때에 이번 기회, 오늘 이 기회, 지금의 이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 그가 원래 감리교 신자였는데 전도를 참 열심히 하고 그가 결국 이제 구세군을 창시하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부스가 아주 그 젊은 나이부터 열심히 전도했어요. 전도하는데 참 열심히 했어요. 윌리엄 부스, 자기 자신도 전도에 자신이 헌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함께 살고 있는 전당포 주인이 윌리엄 부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보게 부스, 내가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나는 자네처럼 전도하지 않겠네. 자네는 너무 미지근하고 확신 없이 전하고 있으니 말이야.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은 자네처럼 전도하지 않겠네.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 부스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 윌리엄 부스의 삶은 그 전당포 주인을 만나기 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부스의 전도 자세, 그 선포하는 눈빛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전하는 이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전했어요. 내가 오늘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지옥 간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했어요. 지옥이,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 그 열정을 가지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앞에 있는 이 영혼을 구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전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이러한 열정이 있는 것입니까? 절박하게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절박하게 내가 지금 전하지 않으면, 이번에 구원하지 못하면은 마지막 기회가 지나간다는 것, 이런 것도 우리들은 명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몇몇 유난히 친하게 지내는 그러한 친구들, 동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검은 양복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메고 수업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쉬는 시간에 제가 물었어요. 어디 장례 났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이렇게 했더니 눈시울을 적시면서, 그리고 얼굴이 아주 어두워지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중고등학생들을 지도하잖아. 그렇지. 그 중에 중학생 한 명이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아유, 그거 참 안타깝다. 그랬더니 이어서 하는 얘기야. 그런데 말이야, 내가 지난 주일에 그 학생하고 단 둘이 앉아서 꽤나 긴 시간을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 그런데 그때 나는 다른 얘기 안 하고 연예인 이야기를 하고 TV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고 그 학생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나는 그런 얘기만 쭉 늘어놓다가 그 시간을 보냈어.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학생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 그 학생은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없었어. 그러니 지난 주일 내가 만난 그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거지. 제 친구가 그만 눈시를 적시며 어두운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어요. 얼마나 후회하는지. 그 마지막 기회를 연예인 이야기하고 TV 프로그램 이야기하다가 보냈다고 말이죠. 좌절을 하고 힘겨워하는, 아주 오랜 기간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친구의 얼굴, 그리고 그의 음성이 아직도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기회를 놓쳤다고 낙심하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들려주어야 듣지요. 누군가가 가서 입을 열어야, 누군가가 가서 손을 잡고 끌어주어야 이 자리에 올 수 있지요. 그렇다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일을 하라 명하셨는데 나는 지금 구경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치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인 양 이 자리에 앉아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떠세요? 이번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기회, 그 연세 높은 미국의 세 할머니가 마지막 기회를 잡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 예수님 만나게 해드려야죠. 우리 자녀들 예수님 만나게 해야죠. 내 남편 내 아내가 예수님 만나도록 해야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내가 작정한 이 VIP들 예수님 만나게 해야죠. 여러분, 전도는 단순한 거예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는 사람은 평생 제다가 끝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기회가 다 지나간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전도는 단순한 거예요. 그저 하나님 마음 주실 때에 가서 입을 여는 거예요. 단순하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이 단순하고 간단하고 쉬운 것을 우리는 놓치며 사는 걸까요? 여러분, 천국은 가는 것이 참 쉬워요. 천국 가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어렵게 만들어버렸어요. 목회자들이,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천국 가는 것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쉬운 것을 왜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고 하지도 않고 하려고 마음도 먹지도 않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붙잡고 우리 귀한 가족을, 우리 이웃들을 참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시대의 윌리엄 부스, 이 시대의 전도자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까요?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 성령 부어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민족이 주 성령 부어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 금붕이 땅 위에,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호사, 영광 중에 호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크신 능력 땅과 하늘을 흔드소서. 땅과 하늘을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 보게 하소서. 만물이 주의 날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 금부 온 땅 위에, 금부 온 땅 위에 일어나.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나. 주 예수를,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기도할 것 없어요. 이 시간에 나의 VIP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나의 부모님들, 아직 예수님 모르고 있는 나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나의 가족, 나의 모든 VIP들을 품고 기도해요. 그리고 성령께 기도해요. 참으로 성령의 능력을 믿고 내가 찾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믿고 내가 입을 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믿고 내가 손을 내밀어 손을 잡아 이끌 수 있도록, 강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그래서 다음 주일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나란히 앉아서 예배하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마음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지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명심하여서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나의 남편 꼭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나의 아내가 꼭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아들들이, 나의 딸들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나의 형제들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나의 일가 친척들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사랑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 내가 사랑하는 우리 동네 아버지여 친구들, 또한 아버지여 내가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 이들 모두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러기에 내가 전해야 돼요. 내가 손잡아 강건하게 이끌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용기가 없어요. 내가 두려워요. 내가 염려가 돼요.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서 주신 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소서. 다음 주에 있을 6.15 VIP 초청의 날에 우리 모든 가족이 이 자리에 와서 나란히 앉아서 예수님 만나게 하소서. 예배하게 도와주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소서. 구원받아 우리들의 속사람이 기뻐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 없이 살고 있는 우리 가족, 예수 없이 살고 있는 우리 모든 VIP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전도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입을 열어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도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도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도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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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정 안에, 성령의 바람이 내 심령 안에, 성령의 바람이 우리 행전 안에 강력하게 불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지배당하여서 담대하게 입을 열고 담대하게 찾아가고 담대하게 손을 끌고 담대하게 강권하고 담대하게 천국을 전하고 지옥을 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이여 담대하여서 주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음 주일 아버지여 6.15 진정으로 많은 우리의 부약들을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흘려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낙원을 알려주시고 음부를 알려주시고 천국을 알려주시고 지옥을 알려주시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 명심하여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 지금의 기회,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셔서 참으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VIP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이 6.15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꼭 우리의 VIP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찾아가게 용기를 주옵소서. 입을 열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손을 잡아 끌 수 있도록, 강권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배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란히 앉아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경험하며 영광 돌리며 구원의 감격을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